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폭풍도 많았고 태풍도 있었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암울했고 담담했습니다.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한 가을을 또 허락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온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고 또 공황과 그리고 많은 변화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건만 이 흔들리는 세대, 이 전운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평화로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보고 감격하는 시간도 주시고 온몸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한데 공해가 너무 심해서 사실 우리는 다 생각하고 나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처럼 건강을 지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만화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구속한 백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빼어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중보 기도를 하며 살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에 살게 해주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한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게 하시고 멀리 듣던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시고 또한 희미하게 본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제는 가까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확실하게 주의 거룩한 진리를 만나게 하사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들은 바로 살고 깨달은 바로 살고 감격하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우리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지만 뜻밖의 지각에 넘치도록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 같으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초연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계시고 강하고 놀라운 역사,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살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오로지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선교회 그리고 숨은 봉사에 있어서 모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도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주시고 자유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교회마다
또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 잘 감당하게 하사 지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있는 일이나 고아를 돌보는 일, 병원을 완성하는 일, 적은 것이지만 이 일만은 계속 잘 지속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조용하게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기게 하고 복음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탈북자들의 고난과 그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도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구역예배 그 조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이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하나하나에게 큰 위로와 능력 더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이오라.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받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언급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며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도시라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속은 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그런 중에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귀찮아요. 지금 어느 때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애들은 무슨 애리지. 물리쳤어.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 있을 데 없는 짓 하느냐고 이렇게 귀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마.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축복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은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어머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주이시 마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의 특별한 대명사가 될 만큼 유대 사람,
유대 사람으로 살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학자도 되고 경제학자도 되고 음악가도 예술가도 되는데 그 유대 사람 숫자는 적지만은 참 세계적으로 많은 굉장한 지도력을 바라는 그런 인물들이 되고 있는데 그 뿌리는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Jewish mother. 어머니에게 있다. 그건 결정적입니다. 결론적인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Jewish mother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신앙은 어머니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아이들은 철저하게 유대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디나 예외는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대 사람과 유대 사람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건 유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와 유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건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혹은 유대 전통 이것은 모계로 이어집니다. 모계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철저하게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Jewish mother 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이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돌이 되면 첫 돌에는 이 아이를 안고 그 마을이든지 혹은 다른 지나간 분이든지 간에 훌륭한 분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 이 복을 받는 것을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젖을 먹이고 교육하고 뭐라고 다 하지만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축복, 그 기복관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돌이 되면은 아주 훌륭한 어른들, 특별히 랍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아주 통상적인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날 마을들이 다 작으니까 회당이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거든.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랍비가 순회 예배를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순회 전도 강연을 하는 거예요. 순회 예배. 그러니까 신방하듯이 말이에요. 이 마을을 다니면서 예배를 하는데 일부러 오는 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랍비가 우리 마을에 왔거든요.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날이 내 아들의 생일날이면 첫돌 생일이면 걔는 자동적으로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복도 많다. 어떻게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첫돌 이런 귀한 랍비를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아이를 다 데리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그것도 첫돌 이런 아이들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이거 기회를 놓쳤더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의 복을 이 비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받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는 그 복을 받아야 한다는 축복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그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적 이유입니다. 그것은 존경할 어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존경할 어른. 아이들에게 존경할 분을 보여줘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건 물론이고 예수도 믿겠지만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도 존경할 분, 생애 신앙적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귀한 분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을 닮아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의 교육의 결정적인 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너 누구 존경하느냐 그러면 이순신하고는 없어요. 존경할 사람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존경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 모조리 난도질을 하고 욕만 하고 앉았지. 집에 앉아가지고 뭐 누가 나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한심하고 이런 얘기만 아이들이 무릎에 앉아서 엿들었지요. 아무개 훌륭한 분이요. 아무는 훌륭한 분이요. 아무 장로님이 훌륭하고 아무 목사님 훌륭하고 어느 대통령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도대체가. 누구 존경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스펙트레스, 존경이라는 것이 빠져나갔어요. 우리 마음속에 존경이 없어요. 존경할 줄을 몰라요. 존경이 없으니까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런 기형적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대학은 가르치지 못 가르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존경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는 인간은 아무 상에도 못 써요. 공부시켜봤자 소용없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네요. 어떤 부모님이 미국을 가서 고생하면서 세탁소 하고 뭐라고 부진일하면서 해서 아들 셋을 공부시켰는데 두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질이 공부를 못해. 아무리 해도 못해. 그래가지고 야 너는 한심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고서 세탁소 일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세탁소 하던 일을 은퇴하게 됐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변호사 바빠서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의사라는 건 더더욱 인사도 없어요. 그 지질이 공부 못하는 이기 효자예요. 오로지 이기 효자고 사람 노릇을 하고 나머지 둘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고 전화 거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면 장의사로 보내세요. 끝이에요. 그 비용은 내가 낼게요. 이렇다. 죽었다는데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가 차서 무엇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수고했던가 이래 됐습니다. 잘 들어두고 알아서 하세요. 사람이 돼야지 존경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공부시켜보세요. 다 이기주의죠. 이 현대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자, 이제 이 유대 사람들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귀한 손님이 이 마을에 오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잘 쳐다보아라. 저런 어른이 되라. 저런 분에게서 배워야 되느니라. 저런 분을 존경해야 되느니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랍비예요. 랍비를 극히 존경합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랍비의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되는 힘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그 트래디션, 그 율법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 듣는 자를 배운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배운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사 애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저런 분을 존경해야 한다. 이런 분을 본받아야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찮다고 물리지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만져주시고 볼 빌어주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환상 속에 삽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는 기적을 믿어요. 동화를 많이 들었어요. 뭐 하늘을 날아가는 것,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날개를 펴서 아주 희한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기적에 대한 선망이 아주 귀하거든요. 둘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믿는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말도 믿고 아버지의 말도 믿고 누구의 말도 일단 믿어요. 그 믿는 마음에 실망을 주지 마세요. 이거 몇 번 실망을 당하고 하면 그 상처는 이루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를 믿은 사람이래야 커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또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할아버지 시원해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해수욕 가서 다이빙 하던 솜씨 뜸봉하고 들어갔더니 얼마나 뜨거워요. 하여튼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로 못이다 그러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믿어요. 부모님의 말은 참 믿을만 하다.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우리 어머니 말씀은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즉석에서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중요한 거 달라고 그러면 내일 아침 줄게. 한밤 잠은 줄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렸죠. 그놈은 너 어제 나하고 약속했지? 요걸 준다. 약속과 성취에 대한 그야말로 신학적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흘 있다 줄게. 그 사흘 있다 줘요. 그건 믿어요. 그런 거로 오늘 장 안 줘도 절대 불만이 없어요. 약속하면 된 거니까. 약속 받았으면 그건 얻은 것이니까. 약속과 성취 이거를 마음속에 다 이렇게 그 프레이밍이래요. 마음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딱 생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말만 떨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나쁜 거야. 알았습니다. 그건 내게 필요 없어.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믿어? 아버지를 어떻게 믿노? 이게 문제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우리는 어머니든 우선 아버지를 존경하게 해야지.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존경해. 이 아버지 어머니들 제일 큰 실수가 이겁니다. 야, 제발 네 애비 닮지 마라. 그러면 누굴 닮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는 그게 무슨 큰 교육인 것처럼 말. 아이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그저 재주가 없어 돈은 못 본다마는 사람은 신실하다. 너희 아버지 돈 100원이 다른 사람 10,000원보다 큰 거다. 아버지를 존경하라. 이래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게다가 또 뭐 이래가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또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가르쳐야죠. 너희 어머니가 생긴 건 시원치 않으마는 마음은 그만이다.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더 없는 천사 같은 분이다. 아버지 재주가 없어 돈을 못 벌어서 너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지극정성이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래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해봤나? 못 해봤죠? 오늘부터 해보세요. 가서. 그리고 너희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 어머니를 존경해야 된다.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서로 위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어쩌면 꼭 뭐 해서는 안 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뢰. 이 신뢰는 도대체 신뢰라고 하는 체질, 그 자체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불행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만 하면은 일단 마음에서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날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건 질적으로 이건 벤의 병신입니다, 이거요. 그 사회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단 거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체질, 못된 짓입니까? 그건 참으로 불행한 성품입니다. 순종. 어린아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용서하고, 용서가 뭔지를 압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가도 용서한다 해보세요. 그날 시간으로 그저 울던 아이가 웃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용서가 통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른들은 용서를 안 해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속에 딱 꼬고 앉았다가 또 그 사람 만나면 그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용서가 없어요. 아이들은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의 체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뜻에서 자, 기적을 믿지요, 신뢰가 있지요, 순종이 있지요, 사죄를 믿지요.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속성을 지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바쁘고 그런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 복받고자 하는 마음, 또 그래서 데리고 온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 이 Jewish mother, 그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